샬롬.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이 지나고 토요일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형편 따라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제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남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크게 비중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꿈에서라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정말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고대했던 22년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아버지 야곱을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46장 후반부에는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애굽에서 재회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이 이제 자기를 밝히고 형님들에게 수레를 보내면서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타고 70명의 온 가족들이 애굽 땅에 도착을 해서 요셉이 아버지를 마중 나가서 야곱을 만나는 겁니다. 자, 고센 땅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야곱이 서로 목을 어긋맞춰 안고 소리를 내면서 그동안에 안타까웠던 그 그리움을 표하면서 서로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이제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님들 가운데서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그들에게 목축을 한다고 하니까 고센 땅,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고센 땅을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그런 만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형님들이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야곱을 데리고 바로에게로 가는 겁니다.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사건이죠. 야곱과 애굽의 살아있는 신 바로와의 만남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오늘 야곱의 신앙, 정말 위대한 야곱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족장인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통찰력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앞에 인도된 야곱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 그냥 대수롭게 보아 넘길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한, 이민을 온 시골 촌부 130세의 늙은 야곱이 애굽에 살아있는 신 바로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장면이 불경죄로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었습니다. 당시의 신관이 뭐냐 하면은, 각 지역의 신은 자기의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지 그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방의 신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믿는 신이지, 이 애굽에는 애굽의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은 당시의 신관과 맞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는 왕, 그가 바로 바로인데 그에게 누가 축복을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인데, 바로가 바로 신인데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곱은 이제 요셉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가나안만 아니라 가나안과 애굽과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야곱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강대하고 아무리 바로가 높고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그 복을 이어서 이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축복의 권세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은, 그가 복을 받을 만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대답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서 우리는 야곱이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130년의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단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그것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내가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차피 죽을 테니까 아무렇게나 살자고 하는 그런 허무주의, 여러분, 그런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치 있게, 올바르게, 선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한받지 말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일 죽을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게으르지 않는 최선의 삶,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나그네 세월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날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소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의외의 대답이 아닙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이어받을 위대한 믿음의 족장,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수없이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가 130세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꽃길 같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의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내가 살아온 길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과 어려움과 험악한 세월이었는데 내가 그 세월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올 수 없었던 그 세월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올 수 없었던 그 험악한 세월들, 나는 그 세월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야곱의 인생에 비하면 절반도 채 살지 않았지만은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세월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고 또 때로 행복한 일이 있고 세상의 향락이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언젠가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을 마치고 저 본향 천국의 문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저 천국의 아름다움에 비해서 험악한 세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노래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그네 길의 세월,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참 어렵고 험악한 세월이지만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생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할 나그네 길의 세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험악한 세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모든 신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지 않고는 살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면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서며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